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13절 말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공격이나 괴계를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고 이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한글 개역은 종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로 주 안에서 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 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지요. 집으로 가면 또 방 안에 있기도 하고 거실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그 생활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목회자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으면 또 방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등도 있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뭐 서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 와라고 하셨는데 주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냥개가 호랑이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이 뒤에서 총을 들고 있다는 것과 총 한 방이면 천하 없는 호랑이가 아니라 코끼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굳게 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몸 건강에 관심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몸 건강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영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집이라면 영혼은 집에 사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집이 좋아도 주인이 병들면 그 집은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집에 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쇠약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도 모르고 늘 불평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므로 겸손한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내 의지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적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띠는 몸을 자유롭게 하고 민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지은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없애하여 주시고 그 내가 해결해야 될 1만 달란트 그 빚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실으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서양 군대가 들어가서 식민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는 손방패도 있고 몸 전체를 가리키는 전신 방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 공격과 같은 마귀의 공격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지요. 위험한 일은 헬멧을 씁니다. 이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성도에게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마귀의 일을 분별 못하고 공격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필수 요소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새해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